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이 창세기 내용이죠. 네. 근데 이 창세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총체, 그리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육지에 사는 동물과 심지어 우리 인간, 인류에 대한 모든 그 창조의 기록이 지금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우리는 연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주셨고 우리는 그로부터 어떻게 어긋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나가는 자리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11장은 일반 세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장에서 5절 말씀은 뭐였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멸하십니다. 정말 끔찍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살리셨죠. 아무도 없는 곳에 노아 가족 8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물이 무섭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의 사건을 맞닥뜨리면 그것이 우리의 인지가 되면서, 사고의 인지가 되면서 트라우마로 남죠. 그러면서 인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하면 우리는 물로 망하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땠냐면요, 하나의 언어만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언어가 존재하죠. 하나의 언어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뭉치기가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나무를 빨리 올려, 벽돌을 빨리 쌓아 하면 일이 순식간에 촉촉촉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도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 전체 흩어져서 노아 인류로부터 제2 인류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길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요,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인도네시아 모든 언어가 흩어져 나가면서 바벨탑은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말씀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 생존 번식이 강력해지면서 부락이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무리가 형성이 되면서 나라가 건설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뭔가 다를 거야.
믿음이 우리와 뭔가 다를 거야. 우리보다 정말 신적인 존재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탐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괜찮아, 힘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인들의 낱낱이 우리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너희들과 뭔가 달라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이 아니야. 이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네, 창세기 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흑만이 있습니다. 캄캄한 암흑만 있습니다. 텅 빈 공간과 캄캄한 암흑. 거기에는 한 점의 빛도 없습니다. 한 점의 빛도 없는데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호흡 자체가 없습니다. 생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자 하고 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샥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곳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더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뚝딱뚝딱뚝딱뚝딱 뭔가를 나무를 받고 벽돌을 쌓고 흙을 바르고 이기고 막 하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네, 우리처럼 뚝딱뚝딱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이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빛을 낮이라고 정하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신 일이십니다.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과 어둠이 나왔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 불을 껐을 때 그 어둠, 단지 그것뿐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바다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물과 궁창이면 뭐죠? 하나의 공간이 생기면서 물로 수면 위를 쫙 덮었던 그 물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위에 떠 있는 그 궁창을 보고 너는 오늘부터 하늘이라고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날의 사역입니다. 궁창이 두 개잖아요. 그렇잖아요.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에 궁창은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자, 아래에 있는 궁창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땅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생기냐면 땅이 생기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바다가 생기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모였으니까 바다가 생기겠죠. 바다가 이쪽으로 샥 생기고 묻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땅은 풀같이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뚝딱뚝딱 나무를 심자 해서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땅은 풀같이 맺는 채소가 생기라 하니까 채소가 후두두두두 하고 생기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나무가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감나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셋째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가노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캄캄하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던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을 만들고 어둠도 생겼고 하늘과 땅과 바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가 없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밤하늘에 막 보이는 게 있잖아요. 광명체가 없어요. 낮에 해가 없으면 캄캄하고 밤에 별이 없으면 캄캄하죠. 예, 이런 광명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바다 물고기도 없고 짐승도 없네요.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지금 없습니다. 식물들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땅과 바다와 또 묻도 이렇게 하늘도 만드신 분이신데 그냥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그냥 아무 데나 그래 귀찮으니까 여기 가 에라 모르겠다 너는 저기 가 이렇게 비치해 드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첫날에 만드신 게 뭘 만드셨나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시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뽕 하고 터져서 사람도 생기고 뭐도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고 해가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달이 또 지구 주위를 자전하면서 그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붙잡아주는 어떤 것도 없는데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도 구원받아라. 이 생명 안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에 해당되는 것들이 광명체였습니다. 자, 둘째 날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만드실까요? 둘째 날에 뭘 만드셨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생길까요? 이 물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시니,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 내가 창조했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내가 창조했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번째 날이야. 자, 이제 뭐만 남았죠? 땅이 남았습니다. 땅. 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딱 하나만 뺐습니다. 딱 하나만 빠졌습니다.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 욕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국률하거든 불쌍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각각 다른 기관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삶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동일한 목표를 정하고 동일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기관을, 몸의 기관을 생각하면 이것이 전혀 어려운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담이란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움직였을까요? 아니에요. 인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넣으십니까? 생기를 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인형이 일어나서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아담의 앞으로 끌고 가니까 아담이 뭘 합니까? 심지어 이름을 짓습니다. 너는 코끼리라고 하자. 너는 바다고래라고 하자. 이게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다코끼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바다코끼리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나빠하는 것은 뭐고 이걸 총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그 이름이 지금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저 민들레꽃을 봐라. 정말 아름답구나. 그 민들레꽃이라는 이름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길가에 피지만 사람들이 밟아 짓누르더라도 너는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꽃을 맺는 열매로 그 식물의 하나하나 이름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짓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 자,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은 인형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그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담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몸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것이고 이 몸으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세상을,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래서 아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선물 같은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같은 그 권한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로 줬으니까 내 거네? 막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동산이니 너희가 잘 가꾸고 다스리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날이 언제라고요? 6째 날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죠? 안식을 하십니다. 오늘이 그 안식일이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의 것을 빌려 쓰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고백하면서 나오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4장 37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머리 한 오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다 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이 뭐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의 첫 사역은 아까 이름 짓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은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를 풍성하게 해주는 강의 기원도 있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우리 인류는, 사람은 물을 못 먹으면 못 살죠. 그 강의 기원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기면 안 되는 명령 하나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모든 동물과 새도 모두 쌍쌍으로 암수가 있어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가는데 사람은, 아담은 남자만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 여자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아담만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보기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여자를 만들어주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말씀으로
깊은 잠에 재우시고 뭘 빼냐? 갈비가 나왔어요. 맞아요. 갈비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갈비에 하나님께서 살로 채우시고 갈비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나왔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남자의 종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해 못할 거 있어?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 보았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